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 연휴 잘 보내셨고 어버이날 때 또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렸습니까? 네, 저는 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 원래 교회 어르신들께 달아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어르신들께서 극구 만류를 하셔서 이제 참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것, 부모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어찌 보면 참된 효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보통은 특정한 날에 특정한 때에만 잘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특정한 날, 특정한 때보다는 일상의 삶들을 잘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지만 특별한 말씀보다는 우리 전체적인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을 담아내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는데요. 네, 세상이야 뭐 나랑 상관없고 교회도 별로 상관없는데 내 가정은 안 된다, 뭐 이런 것입니까? 네, 가정도 주인은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만 자녀들에게 내 마음과 내 뜻을 얼마나 많이 투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삶의 이야기를 내 자녀들에게 쏟아 부을 때가 있습니다.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 이제 지금 마스팍에 카네이션이 아무도 없으세요. 몇 년 전만 해도 꼭 달고 오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우리 옛날의 지식이 오늘날의 지식에는 별로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 자녀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이 살아온 지혜는 시대가 어떠하든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의,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지식이 오늘날에 딱 알맞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지식을 위해 살아온 그분들의 삶을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가, 젊은 세대들이, 자녀들의 세대가 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관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각 세대들별로 어떻게 나의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모든 세대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셨습니까? 제가 초두에 질문을 드렸죠.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것.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 나의 삶도 하나님의 것. 정말 그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그 고백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이 따르더라. 우리 지난주 보았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하여 교회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곳곳 가운데 흩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오늘 빌립, 그 스데반과 함께 세워진 7명의 일꾼 중에 한 명인 이 빌립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이르게 되었죠? 사마리아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 사마리아의 성에 전부터 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사람이 자칭 큰 자라고 불려졌는데, 자칭 큰 자라고도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술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마술이 무엇이냐 하고 따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마술쇼가 아니고요, 점쟁이들과 같은 일입니다. 이 시몬은 누구보다 뛰어난 영적으로 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점 보셨습니까? 네, 대답하기 힘드시죠? 네. 기독교인 통계로 4분의 1 정도가 점을 본다고 합니다. 타로든 아니면은 뭐든. 어쨌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놀라운 점치는 사람으로서 그가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놀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몬이 다음과 같이 듭니다. 13절입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사 시몬, 점쟁이 시몬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아서 무엇하였다고요? 전심으로 지금 독실하게 고집하며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빌립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이 옛날에 점을 보아서 이 점을 통해서 자신이 크다라고 불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끄는 그가 지금 자신보다 더 뛰어난 빌립이 와서 그 일들을 행하는 거 보고 나도 저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을 위해 안수를 했을 때 그 장면을 보고 시몬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18절 19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오늘 이 시몬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자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면서 나도 그 권능을 주세요. 내가 그거를 사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네들처럼 이 능력을 행하면서 과거 내가 그려 했던 것처럼 내가 멋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시몬이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정말 그 고백대로 그렇게 마음이 가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 무엇인가 열심을 내다 보면은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유합니까? 수많은 교회에 그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교회의 어떤 목사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교회의 어떤 뛰어난 성도 이름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교회는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오늘 시몬이 어떻다고요? 믿었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요. 근데 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였던 이 시몬. 그런데 이 시몬과 대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시몬은 사마리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몬이 지금 따라다니는 가운데 빌립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런 겁니다. 교회를
불모지 같은 곳에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번성하고 왕성하고 잘 돼서 이 교회가 자리를 잡고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야, 거기 내려놓고 저기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렇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비유에 따져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게임을 주님이 지우라고 하면 지울 수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빌립은 그 모든 것을 다 엄청난 것을 이루고 내려놓고 어디로 가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에서 놀랍게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놀라운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 장면이 39절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한 관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관리가 기쁘게 침례를 받고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둘이 물에 올라오자 빌립은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어떻게 하죠? 기뻐합니다. 이 관리는 누구를 본 거죠? 빌립이 아니라 빌립 위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빌립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이제 이후에 등장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만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재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에티오피아가 그렇게 잘 산 나라 같아 보이지 않지만 당시에는 엄청 힘이 있고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위대한 관리라는 것, 그만큼 그 사람을 안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도움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이 조금 위대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기대할 때도 있잖아요. 오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넷이 그 관리를 만난 빌립, 그와 함께 계속 관계를 맺었다면은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빌립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관리에게 남는 사람은 빌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교회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삶들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제 정말 귀하디 귀한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분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면 이런 도움이 되겠지, 이런 거 잘할 거야. 사람 믿으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스도만 남겨지기를, 그리스도만 남겨지기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십시오. 오늘 이 빌립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인지 27절부터 등장합니다. 27절, 28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티오피아는 당시 이 시대의 이 지역의 엄청난 강국이었습니다. 그 강국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우리는 관리지만 주권자라는 성경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저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교회학교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런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저는 날마다 꿈꾸고 기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지도자가 되는 것, 우리 여지껏 역대 대통령들의 그 임기 후에 보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할 만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내시가 어디를 갔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왜요? 예배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내시입니다. 알고 있다시피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이 내시들은 하나님의 성회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 관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또 무엇을 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갈망이 느껴지십니까? 위대한 지도자예요. 모든 걸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러기를 원합니다. 잘 되세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람에 세워서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관계가 없었던, 그 당시 표현으로는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이 에티오피아 관리는 그 모든 상황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자녀들, 그런 삶들을 살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고 있었던 글이 무엇인지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의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오늘 이 내시가 관리가 읽고 있었던 내용은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을 담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는 책입니다. 참 우연히도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빌립이 갔더니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정말 귀하디 귀한 사람을 만났고, 그 귀하디 귀한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수많은 책 중에서 하필이면은 다른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놓은 책, 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그 내용을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읽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물음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근데 그 왜를 오늘 이 사람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관리가 빌립에게 무엇이라고 하죠? 청컨대 내가 묻노니. 얼마나 예의가 바릅니까? 관리예요. 주권자예요. 빌립은 하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물은다고 그냥 얘기해도 됐는데, 알려줘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청컨대 내가 너에게 존중하면서 그 묻고 있는 이 관리의 그 인격이 좀 보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물음표 있을 때마다 물으십시오. 가까이 있는 부모에게 물으시든, 선생님에게 물으시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시든, 그렇게 물음으로써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삶들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들이에요. 오늘 그렇게 길을 가다가 다음과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관리잖아요. 위대한 관리잖아요. 침례 받을 때 야, 나 이렇게 침례를 받아 드러내고 멋있게 받아도 아무도 뭘 할 수 없는 이 관리가 가다가 물 하나 잠깐 웅덩이 하나 보더니 야, 여기서 침례 받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 이 겸손함이 좀 보이십니까? 주님 앞에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이 모습이 보이십니까? 화려한 거, 형식 중요해요. 멋있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부모 세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에티오피아 관리처럼 위대한 무언가 부입니까? 권력입니까? 지혜와 지식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빌립더러 이 마차를 보자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성령의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오늘 이 성령이 갑자기 빌립에게 수레로 나가라고 합니다. 수레 아시다시피 위대한 관리의 행차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빌립이 다음과 같이 합니다. 30절, 31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오늘 빌립이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 빌립의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재지 마시고 필요하면 달려가십시오. 오늘 빌립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깨닫느냐? 그때 이 관리가 무엇이라 대답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해 줄 사람이 오늘은 빌립이었고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부모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전하여 주실 것입니까? 조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요. 제가 아는 지식도 우리 아이들한테 쓸모가 없더라고요. 우리 부모의 세대의 지식도 내 삶에 쓸모가 없는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빌립이 무엇을 전하였죠? 이것에서부터 3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줍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무엇을 전하였다고요? 복음. 누구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하십니까? 쉽지 않으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성이가 이제 친구들 아이템 갖고 있다고 좋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난치면서 예성이 좋겠다. 아빠인 내가 너의 아빠여서 라고 얘기했더니 아직까지 순수해요. 맞아, 좋아 이러고서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3년 뒤에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하십니까? 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엄마 아빠가 내 아빠여서 좋아? 어떻게 그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넷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 무엇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네, 돈도 필요해요.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무엇인가 가르치는 이 세상의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은 다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이 기회는 언제 옵니까? 알 수 없어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고 갑자기 수레를 만나게 하시고 갑자기 그 수레를 만나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는 이 일이 계획이 있었습니까? 갑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물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야? 복음이 뭐야?
그걸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들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내셔야지만 그 대답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내어주어야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남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십시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누구보다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저 갈망하는 아이들에게 대답이 되어 주십시오.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이게 복음에 묶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야. 이것을 보여주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귀하디 귀한 여러분의 삶들이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